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마지막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하고 복된 날 깨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이 모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마음도 담겨져 있습니다만 그 기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주님께서는 생각하셨다라는 거죠. 기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적은 보았고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믿었다 하면서도 그 믿음은 또 각자가 다른 어떤 상황에 상황에 따라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않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죠. 표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셔서 보여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적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기적을 왜 행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내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신 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은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중에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산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적어도 50년이 지나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0년이 지나서 보았어도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었을까 하는 것이죠. 특별히 38절 보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하시니라. 이것은 나중에 사도 요한이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런 이유가 있었더라 하면서 이사야서의 말씀 53장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고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사야 53장과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들어서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왜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는가를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데요. 물론 성경에 당연히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들이 듣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왜 생기지 못했을까 하는 것이죠. 왜 믿음이 없었을까라는 겁니다. 기적은 보았는데 왜 믿음이 없었을까? 마음이 완고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어떤 표현적으로 그렇게는 은혜를 잘 받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보게 되면 마음이 달라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마음이 온유하고 그 마음이 좋은 밭 같다라는 주의 말씀의 표현처럼 비유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은혜를 참 잘 받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진 분들이 있어요. 완악하고 완고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참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잘 나오고 뭐 예배도 빠짐없이 드리고 하지만 마음이 완고한 분들은 은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마음이 완고했는가라는 거죠. 왜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42절 보면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유는 두려웠다라는 거죠. 유대교에서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면서도 정작 세상의 삶에서 그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는 오늘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드러내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내 믿음을 왜 우리가 자신 있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불이익 또는 나를 보는 어떤 뭐 이상한 눈초리 뭐 이런 것들 때문일 수 있겠죠. 물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다 칭찬받고 뭐 존중받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요즘 금값이 상당히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살 때 뭐 한도는 한 60만 원 정도 한다고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금괴가 뭐 1kg짜리 금괴가 10개가 있다. 뭐 쉽게 자랑하면 이거 뭐 또 도둑이 될까 뭐 자랑을 못 할 수도 있겠다. 나 그런 거 있어. 얼마나 이거 뭐 자랑스러운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뭐 누가 어떤 뭐 회장이 됐다든지 대표가 됐다든지 뭐 어떤 학교에 갔다든지 이 현수막이 상당히 많이 붙더라고요. 현수막을 붙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랑스럽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붙이기도 하시고 뭐 부모가 붙이기도 하고 뭐 어떤 단체에서 붙이기도 하시고 자랑스럽기 때문에 붙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부끄러운 거라면 절대 붙이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는 교회 다닙니다 써붙이고 다니진 않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속에 내 신앙이 부끄러운 신앙이 되지 않도록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정말 어느 누구에게라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 그런 구원의 기쁨, 여러분 그런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요 관리였습니다. 관리였기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뺏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두려웠다라는 겁니다. 43절도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자기 어떤 지위를 지키려고, 나의 어떤 삶의 위치를 지키려고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외쳐 이르셨다라는 건 그냥 조용히 평상시처럼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소리를 높여서 말씀하신 건데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라는 주장 속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주고 계셔서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고자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빛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빛이 내 안에 거하게 하셨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은 사라져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 가지 문제나 걱정이나 염려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께서 빛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고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지금은 심판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주님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에 또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삶이 다하는 그날에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마지막 날에 설 수 있다면 여러분 그날은 기쁨의 날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주님이 행하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바로 그 진정한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착각하며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나 교회 잘 나가고 있어. 여러분, 그건 진정한 믿음의 증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교회 생활을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도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향한 욕심, 세상의 것들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 세상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는 아직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더하여지기를, 구원의 확신과 그 구원의 기쁨이, 또 그 구원에 대한 어떤 당당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또 어둠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을 생명의 빛이 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귀한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신 이들을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었사오니 오늘도 기도드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저들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진정한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에 저희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저들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이 예배드림을 통하여 다시 세상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전을 축복하시고 이 성전에 나온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생극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심령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소망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